교회 김석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선교 지에서 선교 활동을 떠나셔서 말씀을 부탁하고 굉장히 부족한데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많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왔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에 저희의 영의 양식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기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어서 저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같에 뿌려질 때에 옥토가 되어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그곳을 미리 정탐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가 굉장히 상반된 내용의 보고입니다. 10명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그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들이고 그 땅은 이미 강성한 족속들이 다 차지해서 우리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도저히 틈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과 같이 신체적으로 큰 것은 맞지만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여 군사적으로도 탄탄한 건 맞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능히 그곳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지역에 대한 그 보고에 대한 사실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강대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군사력은 굉장히 좋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했지만 이 사실이 자기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서로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사실에 대한 해석,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사실에 대한 인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시각에서 보느냐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일생과 그의 형제들의 일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면서 이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왔다는 이 사실을 누구의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형들이나 요셉이나 동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형제들과 요셉의 해석의 시각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은 5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면서 8절에서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5절과 7절, 8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애굽으로 보내었던 그 주체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삶의 주어를,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그 삶의 모든 요소를 다스리는 분은 나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형제들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선택과 형제들의 선택을 망라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는 근본 목적은 자신을 통해서 요셉 자신과 형제들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통해서 해석하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개입하시는 근본 동기는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깊으신 개입하심이 내가 애굽까지 온 근본 배경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나 형제들이나 똑같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는 같았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그 근본적인 동기는,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끔 만들어 놓은 요셉의 인생의 주체는 요셉이나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는 이 신앙을 우리는 섭리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대신하셔, 다스릴 이자의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하여 다스리는 것.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익을 염려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뿐 아니라 그분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 해석하고 있고 자신과 형제들의 삶의 여정을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신앙을 가진 요셉은 형제들과는 분명히 몇 가지 방식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눈에 보이는 현상적 측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삶에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이 현상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삶을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군으로 참전했던 한 청년이 고백했던 질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시기에 함부르크 시내의 한 포병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영국 공군의 폭격을 받아서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폭격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였고 이 청년은 다행히도 이 극소수에 해당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남은 자보다 너무나 많은 이 처참한 폭격 앞에서 이 청년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단순히 수백 대 1이라는 산술적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기적적인 이 행운 앞에서 자신이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쳤던 고백은,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청년은 전쟁에 참가할 때까지만 해도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주변의 동료들이 순식간에 죽어가는 이 처참한 현장 속에서 자신만 살아남았게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은,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청년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누구나 본능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내가 살아남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일 것입니다. 마치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왜 나만 살려준다는 항변처럼 들리는 이 질문을 이 청년은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에서 해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수백 명이 살아남았는데 단 한 사람만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의 가족만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는 항변적 질문이어야 할 이 질문을 이 청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죽었던 이 상황 속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왜 나는 죽지 않았느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신, 이 자기가 살았다는 이 현상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살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내가 살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단순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산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살리셨는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쁘신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신앙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같은 맥락의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파란만장한 생애에서 30세에 극적으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을 때 그는 극적으로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그런 것을 보여주는 데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팔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제가 감옥에서 죽지 않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권력의 최정점에 설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적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면에 내재해 있는 자기를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권력의 이 정점에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현상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내면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상적 성공과 실패에만 연연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가 극적인 삶의 연속이었음을 현상적 성공과 실패의 연속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내가 단순히 노예였다는 감옥에 갇혔다는 현상적 좌절과 내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현상적 성공에 내가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삶의 연속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도대체 나와 나의 형제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요셉은 바로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작은 성공, 작은 실패 앞에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본 모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섭리의 관점에서 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식에서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나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왜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노예로 팔려야 하고 내가 왜 신앙적 순결을 지켰는데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아픔과 고통과 차질이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확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섭리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상적인 성공에 우쭐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나를 이러한 성공 속으로, 이러한 놀라운 결과 속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함으로써 나의 성공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깊은 어둠의 터널과 같이, 마치 요셉과 같이 굴곡진 그 삶의 가장 깊은 밑바닥과 같은 그런 현실에 처했다 할지라도 환경적 현상 속에서만 매몰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평생이 걸릴 수 있는 그 깊은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이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현상적인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내 삶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있는 시각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였기에 자신의 삶의 모든 굴곡진 여정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그리하여 전체적인 인생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많은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지금의 모습은 이러한 선택의 결과물들입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 지역을, 내가 생활하는 지역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모습은 의미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진지한 고민과 나의 진지한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선택과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네 가지 방식으로 도식화해 보자면 선한 동기에서의 선택이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선택이 있을 수 있고 선한 동기에서의 선택이 원치 않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의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악한 동기에서의 선택이 악한 결과를 이끌어낼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악한 선택이 오히려 선한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가지지 않았던 지성과 의지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아담 자신이 올바른 판단 속에서 좋은 선한 동기 속에서 선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아담은 얼마든지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아담이 이렇게 끝까지 순수한 동기 속에서 선한 선택만 이어졌다면 그의 삶은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치 않게도 선한 동기에서 시작한 선택이 악한 결과,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괴로운 상태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적인 판단 능력이 약화되었기에 나는 분명히 이것이 좋은 선택이라 생각해서 좋은 동기로 그
그것을 선택했지만 나의 판단의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식을, 잘못된 방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방식에서 판단에 미스를 함으로써 나쁜 결과가 우리 삶에서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자원의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경쟁적인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원치 않는 입시 경쟁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직장에서의 경쟁도 하게 되면서 나의 선택은 동기면에서는 올바르고 좋은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제된 이 환경 속에서, 제된 문화 속에서, 제한된 자원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직장을 살해야 할 경우도 있고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영향력은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에도 깊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때로는 악한 동기에서 선택하는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이 유혹 앞에서 그가 악한 동기 속에서 악한 선택을 하였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악한 동기 속에서 악한 결과들을 산출하는 그런 경쟁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악한 동기들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선한 결과들을 도출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든 동기들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 동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당시에 그 수많은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중에는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삶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을 수수방관하는 이런 잘못된 선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의 발판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는 섭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삶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모든 삶은 분명히 그의 삶의 선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 그 순수한 좋은 동기에서의 선택이 감옥이라고 하는 나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삶이 자기와 자기 형제들의 선한 동기 속에서 때로는 악한 동기 속에서 이루어진 이 결과물들이 현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의 선택의 결과물이고 나의 형제들의 결과물이지만 이 결과물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으신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자기가 이렇게 애굽에 올 수 있었고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에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내가 온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형들의 악한 동기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라 할지라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쁜 동기 속에서 이루어진 이 선택을 최선의 결과물로 바꿔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형님들의 가족과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선택의 결과물이지만 나의 선한 동기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판단 속에서 제약된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의 결과물을 내가 경험할 수도 있고 원치 않지만 나의 가족들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쁜 동기에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들을 내가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물들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 힘든 긴 감옥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 노예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제약된 동기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들이라 할지라도 선한 결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주어의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